할렐루야. 6월 17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이 창에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이제 좀 더워졌지만은 우리 교회 카페나 또 우리 금요일 날 각자 이렇게 좀 넓은 장소를 택해서 우리 목장과 순모임은 우리의 세포가 깨어나는 아주 건강한 1단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업 얘기, 정치 얘기 아니요. 이런 얘기 할 이유 없어요. 말씀에 관한 얘기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가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길을 비켜드리셔야 합니다. 너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체험 아니면 자기 어떤 판단, 자기 어떤 그 뿌리 깊은 전통에 근거한 얘기 이런 얘기를 조금 줄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기 보시면은 이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표제어가 너무 참 섬찟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삶.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놀라운 충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생명의 영이요 고센 땅에 그 영이 임했을 때 파리도 접근하지 못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지만 온통 땅 흑암은 파리 때와 죽음의 세력으로 인하여 비명 가득한 땅, 그야말로 지옥과 천국 같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그 영이 내게 머물고 구약은 머무는 겁니다. 신약은 임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와 거주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선 여기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위에 오를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했지만은 오늘 그가 스스로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히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그 빈 공간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의 실체가 그를 덮쳤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엄청난 그 골리앗을 이기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전쟁의 패배 직전에 승리로 돌아서자 오늘 사울도 기뻐했고 온 이스라엘도 정말 환호와 박수를 치며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다윗도 사울도 다윗이 너무 귀하고 좋아 보여서 하룻밤 자기 곁에 있게 하고 집에 보내지도 않고 그리고 뭘로 삼았어요?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총사령관입니다.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오늘 사울을 자극한 거예요. 뭘 자극했습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때는 지금 이미 골리앗을 이기고 온 이스라엘의 축제 분위기 때 아닙니까?
사울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조금 버티고 요 지나가면 이제 실제로 왕권이 위협받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왕위를 노리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그만 사울이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8절을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벌써 이렇게 구테타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멀리 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단계를 받지 방법도 그렇게 뒤통수 치는 방법을 잘 안 써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비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탄은 비열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갈라치기를 하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반목을 하게 해서 자기 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권력과 정권을 유지하는 방식을 쓰는데 이게 바로 사탄적이에요.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게 만들어요. 오늘 사울은 그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이거 확대 해석한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오늘 심지어 다윗 주변에는 물론 야심가도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최소한 야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순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기도했고 의지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는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며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몰라보는 것 자체가 영성이에요. 자기와 똑같은 줄 알아요. 자기처럼 그렇게 흑심이 있고 두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두 마음 품은 사람이 상대방을 봅니다. 오늘 이런 반응은 다 교만한 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에 심히 불쾌하여 노하며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다윗을 높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으로 행하여 높아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쾌하게 여기면서 그가 내 위를 위협하리로다 하면서 스스로 그 마음을 품으면서 오늘 주목하는 태도는 아주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교만한 태도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10절에 그날 이후로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말은 그가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라고 말했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악령을 데리고 사람을 괴롭히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악령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집, 우리 마음을 노리는 자인데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자기 사울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 질투와 시기와 비교의식으로 오늘도 사탄을 향하여 문을 열어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방이 열린 문을 타고 오늘 사울에게 들어와 그에게 그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비교의식에 잡히고 오늘도 시기에 잡히고 질투에 잡히고 오늘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으면 그 봉사가 순수한 제사가 안 돼요. 이 봉사가 예배가 되고 제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에 어떤 상황이 왔습니까?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자, 한때는 자기 곁에 두고 하룻밤을 지나면서 1박 2일 동안 그 영웅을 안고 네가 나를 살렸어, 네가 이 나라를 살렸어 하면서 너무 좋아했던 사울이 그만 질투심에 붙들려서 들고 있는 창으로 내가 그를 벽에 박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순식간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섰는 줄 아는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저 자기 기분과 감정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사람은 금방 우울하고 금방 흥분하고 이 조울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딱 보고 좀 반응도 좀 완만하게 또 오늘 흥분도 완만하게 칭찬받는 소리도 저건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칭찬이야. 나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만 받은 거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흥분할 일도 없고 오버할 일도 없어요. 사울도 조금만 그 생각을 더 가졌다면 주권은 하나님께서나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지는 거지 저 사람이 인기 있다고 세워지는 건 아니야 하고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졌다면 불행한 사울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자기의 지위를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점점 그에게는 지는 해가 되고 다윗은 점점 떠오르는 해가 돼버린 것조차가 사울의 선택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모든 지시한 내용들을 택함으로 원수마저도 하나님 방법으로 처결하고 승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그러나 16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그를 오늘 지방에 국경을 지키는 천부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 현장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더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울의 권력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력, 사울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울이 살 길은 질투심, 비교의식, 시기심을 제어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 길이 그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질투와 시기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케 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